신 담임 목사님이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의 송파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가 은혜 받는 뜨거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아버지 우리 뼛속 깊이 아버지 그 말씀이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것도 우리들을 흔들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붙드심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밝히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18장 찬송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 고백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는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그 일들을 기념하여 성령 강림 주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른 날보다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주장하셔서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밝히 깨닫고 돌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95장 찬송 부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푸른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교동문 11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다 같이 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182장 찬송 부르십니다. 찬송 부르신 후에 김은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인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소만이란 계절 주심과 기도드릴 수 있는 오늘이란 소중한 선물을 제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루하루 삶 속에 십자가에 의지 못하며 항상 하는 저희들이 긍휼히 여겨 주시며 주님 손길에 이끌려 헛갈립니다. 다시 하면 안 될까요? 네. 좀 빠지고 있어요. 기도드릴 수 있는 오늘이란 소중한 선물을 제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루하루 삶 속에 십자가에 의지 못하며 방황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주님 손길에 이끌려 지혜 속에 묻혀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월은 우리들이 시간은 왜 이리도 빠르게 길거리도 잃고 바람결에 휩쓸려 가듯이 벌써 5월이 끝주일 맞이합니다. 모든 야생화 만개한 요즘, 특히 찔레꽃 향기에 묻힌 삶 속에 녹음방 조우거진 나무 가지 사이사이 이리저리 앉아 모시무라 뻐꾹뻐꾹 애처로이 부르짐 속에 비를 기다림 속에 주님 우리가 사는 온 대지 적당한 비 내려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늘 부족한 마음속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오듯 제 마음속에 근심도 물러가고 오직 편안과 기쁨이 찾아오듯이 채워지듯이 그러한 주일 아침이 되게 하소서. 오늘 제게 찾아오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게 하시고 믿음을 건넬 수 있는 여유를 주시고 제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할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루하루 삶 속에 저희들은 십자가의 결과보다는 겸손한 과정 속에 배움을 얻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갖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이어 예배 주관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 강건함과 기쁜 마음 성령 충만함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신 성도님, 하나님 음성 듣고 말씀 순종하며 넘치도록 풍성한 회복을 누리는 믿음, 주님께만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이 시작과 결과를 주님께 맡겨오며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니. 네, 준비 잘하셨습니다. 또 뭐 찬송하실 건가요? 아니 뭐 준비하셨으면 하시고. 오늘은 죄송해요. 제가 진행하면서 한마디만 드릴게요. 요 절기에 맞춰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준비하셨으면 하세요. 얼른. 오세요. 장로님. 저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배 중에 진행 중에 죄송한데 이제 그 기도를 맡으신 분들은 요렇게 준비를 합시다. 최소한 그 저기 좀 옷차림이 제일 깔끔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기도 순서 같은 거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감사와 찬송과 회개와 간구 요게 꼭 들어가야 돼요. 아셨죠? 내용은 요게 중심으로 해서 기도문을 작성하셔가지고 여기서 기도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요엘서, 호세아서 다음에 요엘서. 구약성경 1272쪽 3쪽 여기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봅니다. 구약성경 1273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된 날을 기념하여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새롭게 그 성령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이 땅에 또 성취해 주신 그 성령 하나님,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육신을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믿음에서 떠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께 붙어 있기를 소망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있음으로 인하여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각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그 안에 생명수와 같은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며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결단하고 주님의 그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마땅하지만 또 이 모양 저 모양 이러한 사정 저러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복된 성도들 어느 곳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만나길 사모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살았던 시간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것들을 걱정하고 근심하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도 능력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증거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들 지내셨어요? 다들 웅얼웅얼 그래. 제가 지난 주일날 새벽에 큰 일을 당했잖아요. 사진으로 차를 보니까 차마 볼 수가 없어요. 사진으로 차를 보니까 그 튼튼한 차가 차마 볼 수가 없어요. 재민이 타고 다니는 차 그 차하고 똑같은 차예요. 그 속에서 5명, 6명의 아이들이 순간적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지옥인가라고 느꼈을 것 같아. 우리 안 당해봐서 몰라요, 그죠? 그래서 그쪽 차 보험회사에서 자기네 차가 100% 잘못했으니 다 보상하고 우리 차는 렌트카니까 그 시간부로 계약 해지가 되고 나머지는 그쪽 보험에서 아이들 치료하고 뭐 하는 거는 그쪽에서 다 책임지는 걸로 하고 일단락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뭐 본인도 물론 힘들겠지만 지켜보는 형제, 자매, 부모들의 마음은 아주 쫄깃쫄깃하다 그래요. 사모 얘기 들어보니까 심장이 쫄깃쫄깃하다. 난 쫄깃쫄깃한 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주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무슨 책이라고요? 무슨 제목이 뭐라고요? 요엘. 우리 잘 모르는 사람이죠?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수천 년 한 6, 700년쯤 전이라고나 할까? 이때 남쪽 유다를 향해서 예언했던 사람 요엘.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 요엘 선지자는 유다 남쪽 유다에 임하는 재앙 그리고 복, 요 재앙과 복에 대해서 신명기에 기록된 언약, 신명기에 무슨 언약이 기록이 돼 있어요. 어디에 몇 장이 기록이 돼 있을까요? 순복 불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28장 신명기 28장쯤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순종할 때 받는 복보다는 불순종할 때 받는 하나님의 저주가 엄청나게 더 많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엘서는 3장까지밖에 없는데 짧은 성경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우리 인류의 철저한 파멸, 심판, 거기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 그리고 영원한 승리, 여기로 나가는 복음의 핵심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제가 1장, 2장, 3장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1장은 우리 죄 때문에 메뚜기 재앙과 같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 1장. 2장에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구원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내용 2장입니다. 3장에는 그리고 장차 재림의 날, 언제요? 언제? 재림의 날. 그날이 언제예요? 누가 오시는 날? 누가 오시는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언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은 분명히 있다. 어쨌든 (3장은) 그 재림의 날에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악, 하나님의 대적의 편에 있는 그런 악은 심판하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내용이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엘이라는 사람이 활동했던 당시에는요, 남쪽 유다 땅에는 아주 끔찍한 재난이 닥치게 됩니다. 1장 볼까요? 1장 4절에 보니까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자, 팥중이, 메뚜기, 또 느치, 황충. 무슨 종류들이에요 이게 다? 곤충. 곤충 중에서도 무슨 곤충? 메뚜기. 메뚜기 종류. 자, 메뚜기가 풀잎에 앉았어요. 때로 앉았어. 자, 바쁘시더라도 저를 좀 보셔야 돼. 메뚜기가 때로 풀에 앉았어. 채소에 앉았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 갉아먹어요. 심지어 나무 껍질까지 남아나는 겨. 그냥 메뚜기 우리가 들녘에서 잡는 그 정도 말고 메뚜기가 아주 구름같이 몰려와서 곡식밭을 앉아버리면 남아나는 게 없더라. 그 얘기를 지금 이스라엘 유대 땅에 덮친 재난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잎사귀, 곡식 할 것 없이 다 갉아먹어 버렸어요. 거기에 더해서 극심한 가뭄까지 겹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터전은 순식간에 폐허가 돼 버렸어요. 심지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조차 끊어졌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주 피폐한 기근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 요엘 선지자는 이 상황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 그 죄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을 예표한다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옛날에 일어났던 일 우리가 역사로 배워서 뭐 할까요? 유익은 있겠죠. 지식은 커지니까.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는 그 이유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디 많이 간다 그래요? 주로 권사, 장로, 집사들이 무슨 집에? 점집, 무당집 많이 간답니다. 많이 간대요. 어때요? 어떤 무당은 그런데요. 당신은 가라. 네가 믿는 신이 더 크다. 용한 무당이죠. 그런 무당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상 숭배하고 언약을 떠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연 세계를 통해서 이제 그들의 죄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다. 당시에는 메뚜기, 황충, 느치, 팥중이들이 곡식과 푸른 풀들을 먹어버렸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생각과 마음으로 실제로 삶 속에서는 제일 우리가 생명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예, 재정의 세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뭣도 던진다 그래요. 네, 몇 층에서 그건 잘 몰라요. 높은 데서 하여튼 네? 자기 마음대로. 네. 제일 사람이 공포심을 느끼는 층수가 몇 층이라 그래요? 10층, 3층, 10층, 예, 그런 정도라. 그 정도가 떨어지기 딱 좋은가 봐요. 그런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보세요. 이스라엘은 먹을 것도 없어, 제사 드릴 재물도 없어.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내 가정에 재정이 다 말라버렸어. 커피값도 없어, 약값도 없어, 병원비도 없어.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들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왜 나한테, 왜 우리 집에 예수 잘 믿는데 자, 그러면 나에게 그런 일이 한번 생겼다고 보자고요. 여러분들은 반응은 어떨까요? 여러분 반응. 나한테 아주 어려운 일이 닥쳤어. 힘든 일이 닥쳤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 또 불평, 불만, 원망, 삿대질. 조금 더 고급스러운 표현을 하면 감사. 정제가 아주 어렸을 때죠. 골목에서, 그러니까 그거예요. 나르는 청소년 시기를 보냈죠. 자전거를 타고 골목에서 왜 튀어나와? 큰 길로. 큰 길에는 뭐가 다녀요? 항상 차들이 다니잖아요. 튀어나오니까 누구랑 만났을까요? 차랑 만났죠. 걔도 달리고 얘도 달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날아갔죠. 그때 그 광경을 소식을 전해 듣고 달려간 엄마는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입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그 범사는 어떤 때가 범사예요? 이 땅에 왜 좋은 일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슬픈 일, 억울한 일, 안 좋은 일,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 다 범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래요. 힘들죠? 듣기에? 불편해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말씀이 조금 옆으로 나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멸망, 심판이라는 그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 잿더미 위에서 피워 올리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구원인 겁니다. 구원. 그 구원의 약속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면 28절을 보니까 그 후에 그죠?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29절 보니까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죠. 자,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23절로 한번 가볼까요?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뭘 내려요? 비 아시죠? 가수 비 말고 엊그저께 왔던 그 비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무슨 비를 어떻게 해요? 이른 비를 어떻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른 비는 뭐고 늦은 비는 뭐고 적당하게는 뭐고 적당 아주 뭐 그냥 많지도 않고 작지도 않게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적당하게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자 볼게요. 신명기 11장 13절에도 보면요. 그 이하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똑같은 말씀이 있네. 그죠?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하게 적당한 때 무슨 얘기냐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주시겠다. 이런 말씀인데 이게 조금 더 들어가 보자고요. 이른 비, 그 당시 사람들 말로 하무레 이렇게 표현을 하무레 이른 비, 그러니까 여기서 하무레에서 물에 하는 그거예요. 접두사 무슨 단어 밑 앞에 나오는 붙여 쓰는 말이에요. 물에라는 요 단어의 뜻은 교사, 스승, 가르침 이런 뜻입니다. 또 적당한 때라는 것은 어떤 아주 주기에 딱 알맞은 때 이때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적당한 때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바르고 정확한 거 하나님의 의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물에 더하기 적당한 때 그러면은 이런 뜻이에요. 의의 교사. 다시 결국은 이 이른 비는 의의 교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볼까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뭐 하지 못한다고요? 감당하지를 못한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를 게 많은데 근데 지금은 니들이 다 그걸 소화하지 못할 거래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가면 누가 올 거라고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아버지께 말하면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감당하지 못하리라. 자, 저를 보세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이 배우는 학문 수준이 있죠. 그 초등학생한테 대학생이 배워야 될 학문을, 고등학생이 배워야 될 학문을 가르쳐주면 그 초등학생이 다 그걸 감당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못 알아듣죠.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그 얘기야. 나는 지금 니들한테 알려줄 게 많아. 말할 게 많아. 근데 지금은 니들이 그 얘기 내가 해줘도 다 이해를 못할 거야. 감당 못할 거야. 예수님은 답답한 마음의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주님 부활하시면 나는 오른쪽 나는 왼쪽 우의정 여의정 시켜주면 안 돼요. 이 얘기를 자리다툼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냐라는 13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의 교사는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님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른바 의의 교사, 이른 비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런 말 자주 들어요. 성령 충만하다. 그죠? 성령 충만하면 무슨 빛부터 변해요? 눈빛부터. 많이 변해봤나 봐.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그래. 눈빛부터 변해. 어떻게 변해요? 우라라 쇼쇼쇼쇼쇼. 무슨 이게 어디 나라 말인지는 모르겠어. 슉슉. 들어보셨을까요? 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파워나 뭐 투시 뭘 봤대, 들었대 그런 얘기 들어봤죠? 보긴 뭘 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내용이 있어요. 성경 그대로예요. 근데 우리는 이상한 말 막 하고 막 침튀기면서 슉슉 바람 소리 막 내고 내가 당신 내년 이맘때 되면은 뭘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렇게 그런 말들 많이 들어요. 그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아닙니다. 절대로.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잖아요. 그 뜻이 뭐냐? 성령님의 성품답게 다른 사람을 드러내고 겸손한 성품으로 바뀌는 것, 성령 충만인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내 주장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말입니다. 재미없죠? 갈라디아서 5장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몇 가지 열매예요? 9가지 열매.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제일 중요한 거 뭘 알려주실까요? 사랑? 뭐 큰 범위 안에서는 사랑. 진리를 가르쳐주시죠. 진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님으로 부른다고요? 누구 때문에?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여기 있죠?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요. 이거
보이시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런 일을 하신다고요. 또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누가 와서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뭐 옛날에 경험했던 뭘 본다 든다 뭐 예언한다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뭐 한다고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럼 뭘 가르치고 뭘 생각나게 할까요? 이 성령님은 혼자 막 나를 따라라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역사하실까요? 아니면 어디 위에서 역사하실까요? 말씀 위에서. 제가 몇 년 전에 재작년인가 이 말씀 드렸을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기관차는 말씀이라는 레일 위를 성도라는 객차를 이끌고 달리는 분. 어때요? 다들 재미없어요. 자, 그래도 여러분 다 들리실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은 내 맘대로 해. 이런 걸 듣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신앙생활하잖아요. 그 길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고 딱딱한 이야기를 피곤한 시간에 나눌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자, 늦은 비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른 비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생각에 이른 비는 언제 와요? 봄비. 또 네? 한식. 또 몇 월 달에? 3월 달에. 이렇게 봄비, 한식, 3월 달에 오는 걸 우리는 이른 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유대 문화는 이른 비 그러면 몇 월 달이냐면 10월 달, 11월 달. 어때요? 우리랑 완전히 다르죠. 이른 비. 그때 비가 오면 파종을 한 그 씨앗이 싹이 트고 뿌리가 내려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거나 뽑히지 않게 든든하게 이 물기가 싹을 나게 하고 뿌리가 내리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때 싹이 나고 자라는 그 곡식은 언제 수확을 할까요? 언제? 그 10월 달이 가을인데 또 가을에 1년 있다가 봄에 우리 무슨 절 지키죠? 무슨 절? 맥추절. 네, 보리파종이에요. 당시 문화는 지금처럼 여러 가지 그 뭐 과일이나 곡식이나 이런 게 있었던 때가 아니라고요. 그때 당시 문화를 알면 성경이 쉬워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대고 들이대면 힘들어. 들이대지 말아야 돼. 자,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는 건데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그거란 말입니다. 그 역할이야. 바람에 뿌리가 뽑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는 역할, 이른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떠한 미혹이나 유혹이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단 말입니다. 자, 또 늦은 비 몇 월 달? 3월, 4월경에 봄비. 예, 요게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가 아니고 늦은 비. 자, 유대인들은 이때 곡식을 맥추절 이때 걷어들이죠. 늦은 비는 결실을 수확을 재촉하는 비란 말입니다. 자, 이 늦은 비는 누구를 그러면 바라보게 하냐? 성육신이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성육신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의 무슨 열매?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것을 그 사건을 예표하는 겁니다. 늦은 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이거 외에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구약에 쭉,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에스겔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에스겔 36장 26절에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자, 우리 밭에 대한 비유를 알죠? 복음서에서. 그죠? 다 생각 안 나세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무슨 밭이 있어요? 무슨 토? 옥토. 옥토는 내가 읽어야 돼요? 누가 읽어줘야 돼요? 우리 마음에는요, 그 네 가지 밭이 다 있어. 근데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살면 세 가지 밭이 나한테 드러나.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이끌어 가시면 무슨 밭이 나타나요? 옥토가 나타나는 겁니다. 밭이 어떻게 자기를 갈아요?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려? 농부는 좋은 씨앗을 뿌려요. 그죠? 근데 밭에서 밭이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옥토 내 안에 다 있는데 내가 그걸 골라서 옥토에서만 싹이 나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거는. 밭은 스스로 밭을 갈지 못합니다. 누가 갈아야 돼요? 누가? 농부가 갈면서 쟁기에 뜨그덕 걸리면 어떻게 해요? 돌멩이 걷어내고 나무 뿌리 걷어내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그러면 되겠니? 야, 그걸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되겠니? 이렇게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뽑으시는 겁니다. 그거를 다. 뽑을 때는 어때요? 뽑을 때는 아파요. 괴롭고 아픕니다. 잘리고 뽑힐 때는 괴롭고 아픈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누가 넘어가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넘어가고 이길 수 있게 해 주신단 말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벌써 30분이라는 시간이 가버렸어요. 지금 본론은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10분 안에 끝낼게요. 요약을 해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공통적으로 메시아 시대가 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첫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세 번째, 영적인 풍요로움, 또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요게 요엘서 1장부터 3장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만민은 누구예요? 만민. 모든 백성. 또 하나님 믿는 자녀, 만민. 유식한 말로 콜바사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콜바사르. 모든 육체.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이 아니라 모든 육체. 육체라고 그러니까 어디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창세기 6장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고기 덩어리.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하신 명을 거역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쪽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어느 쪽을 막으셨어? 자, 볼까요? 어디에 숨어 있을까?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왜 동쪽에? 동쪽을 막으셨어요. 자, 구약의 성막을 보면은 문이 어느 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쪽으로 지금 오시고 있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성막의 모형을 보면 동쪽에 문이 나 있어요. 그쪽으로 주님이 오시.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이미 동쪽을 막으신 거예요. 바사르, 육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하고 부패하고 싶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인간, 육체라고 합니다.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만 찾으신다, 이 땅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 못 찾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낮아지셔서 자격 없는 죄인들 그 마음속을 당신이 거할 영원한 성전을 삼으시려고 찾아와 주신 것. 성령 하나님이 언제 요에서의 2장 28절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언제? 우리 다 몰라요. 그죠? 사도행전 2장으로 빨리 가보자고요. 사도행전 2장. 얼른 찾는 분만 읽어보는 거야. 사도행전 2장. 찾으신 분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요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 땅에 며칠을 사셨을까요? 며칠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승천하시는 모습이 사도행전 1장 보세요.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다시 올게. 다시 올게. 좋아요. 약속하신 것이 이거란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이걸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요한복음 14장 16장을 잘 읽어보세요.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은 요한이 어디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요단강에서.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요? 성령으로. 자, 저를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속에는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성질 다 부리고 남의 거 탐하고 욕심으로 가득하고 세상의 수단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아, 교회 다니니까 다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끌림대로,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요. 절대. 자, 성령 받은 뒤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공동체에 임하는, 개인에게 임하는 대표적인 현상,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오늘날 교회가 행하는 어떤 일에 해당하는 거예요? 무슨 교회에서 이 일 하잖아요. 구제 사역. 성령이 공동체에 임하잖아요. 개인에게 임하잖아요. 제일 먼저 드러나는 특징이 나눔과 구제인 겁니다. 더 큰 표현으로 하면 사랑인 겁니다. 근데 내 욕심 차리고 세상 방법대로 내 부를 축적해 가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건 언간 생심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가 된다고요? 증인. 자, 요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성령님께서는 구약 시대처럼 구약 시대에는 왕, 선지자 뭐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 시대처럼 어떤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지 않습니다. 자격 없는 모든 육체 나와 같은 어리석은 그런 자들에게까지 성령 하나님은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그 각 성도들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서 역사하실까요? 왜? 우리들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아직도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해서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어리석은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전하라고. 나라는 요 작은 틀에 여러분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 이웃, 내 가족, 내 친구, 아니면 아직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구원의 소식을 풍성하게 나눠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요, 성령 받은 베드로 다 아시죠?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도망갔어요. 한마디로 도망갔어. 근데 그 사람이 성령을 덧입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보자고요. 2장 41절 볼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은 사람이 3,000명이나 더 늘어났대요. 자, 또 4장 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남자만 벌써 여기는 5,000이래요.
또 볼게요. 여기는 베드로의 사역으로 이렇게 됐어요. 5장 14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이제 사역을 했을 거예요. 사도들이 14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 큰 무리가 어디에 등장할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누가 주장하는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예요. 14만 4천. 이단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더 많은 무리, 구원받은 더 많은 무리가 등장을 해요. 여기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들, 3,000명, 5,000명 큰 무리가 누구의 전함을 받고 성령을 덧입은 사람의 전함을 받고, 성령을 덧입은 사람은요 이제 무서울 게 없어. 무서울 게 없어.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요 누가 등장을 해요? 무슨 집사? 땡땡땡 집,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 이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제.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볼까요? 설교를 합니다. 창세기부터 쭉 설교를 해나와요. 예수님 죽인 그 현장까지. 그러니까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빨을 갈았대. 저 죽일 놈. 자, 또 똑같은 단어가 또 나오는데, 자, 제가 찾아드릴게요. 2장 3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는 설교를 사람들이 들었어요. 듣고 30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이 마음에 찔렸어요. 스데반의 설교도 듣고 마음에 찔렸어. 근데 스데반 설교를 들었는 데는 이를 갈았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예수가 당신 때문에 죽었어. 당신이 예수를 죽였어. 이 설교를 했다고 칩시다. 그 설교를 내가 들었다고 쳐. 이 속에서 마음에 찔렸어. 내가 아직 예수 안 믿을 때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똑같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를 갈았어. 결국 어디까지 갔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까지 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똑같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 안에 누가 나를 성전 삼고 계신다고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언제 오신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죠? 이삭 오순절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교회의 시작인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지금 개혁교회가 수많은 개혁교회가 있죠. 그 교회의 탄생이 여기였던 겁니다. 우리는 그냥 뭐 성령 강림처럼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지만 이 사건이 없었으면 교회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그 약속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기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시 내 안에 계시면서 뭐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전해라. 전해라. 나가서 전해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여러분 세상으로 가십시오. 세상에서 도망가지 마시고 세상으로 가세요. 거기서 뭐 하라고요? 그들과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고 흥청거리고 살라고 가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거기에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그 역할을 하러 가는 겁니다. 복음 들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제 일주일 동안 또 세상에서 살 건데 내가 어찌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누가 그래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들은 우리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당신의 어떤 도구가 되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주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리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성령을 덧입어서 담대하게 주님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목숨까지 던져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천상에서 서서 응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를 믿읍시다라는 말 한마디 떳떳하게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한 주간 동안도 세상 속에 살아갈 텐데 내 안에, 우리 안에 담대한 믿음을 넣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원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8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 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제는 갈비뼈 두 개 골절되고 손가락 뼈가 다 이렇게 으스러져서 이걸 다 이렇게 가르고 손가락 뼈를 다 맞췄대요. 근데 이게 회복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거기서는 한 달 정도 보는 모양인데 중앙병원에서 퇴원하더라도 또 다른 병원, 한방병원이나 이런 또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니까 머리 쪽에 또 잘 보는 병원으로 해서 사진도 좀 찍어보고 치료의 과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이야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한 가지만 더 광고하겠습니다. 국회의원 74명이 발의를 해서 기독교를 좀 해체하는 그러한 법안이 지금 국회에 발의가 돼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독교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긴장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더 힘써야 할 텐데 세계적으로 가장 크다고 하는 교회 담임 목사가 부끄러운 일에 휘말려 가지고 지금 온 교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바로 서고 성도가 바로 서기를 끝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완벽한 대속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절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없음에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무리 가운데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살아가는 모든 영역들 또 자녀들 주께서 이 땅에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들과 거룩한 주의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